오늘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6절을 같이 읽고 또 6절 말씀 살펴본 후에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이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스스로의 분별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를 말을 하면서 교훈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직역하면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어떤 길을 가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부딪힌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근데 생각보다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제가 원칙을 알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내 분별력과 지혜보다 더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든 뜻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하고, 그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는 항상 그 뜻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든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게 스프로울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어떤 이제 여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남편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기독교인이 아닌 남편과 40년을 같이 살아왔고 이제는 한계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좋은 남편이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신실하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을 떠났는데 계속해서 남편이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이 목사님께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에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단지 그가 불신자라는 이유가 당신이 그와 헤어질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가 떠나도록 허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 근거한 말씀이거든요.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일 때 헤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둘이 갈라서게 하지를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당신은 제가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살아온 방식으로 불신 배우자와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 맞을 겁니다. 제가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저는 30년 전에 헤어졌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내가 당신과 같은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규범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것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남편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숙고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분명하게 더 신뢰하는 길입니다. 나의 명철보다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는 명령과 금지가 있죠. 그러한 명령과 금지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외 없이 거기에 사랑으로 복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우리의 명철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길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에는 우리 명령과 금지 외에도 우리 삶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원리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저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의 좀 책을 빌어서 한 6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자유인데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6가지 정도 있다라고 퍼거슨 목사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원칙과 사실은 같은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합법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법에 근거한 합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합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은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적법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사랑할 자유가 주어졌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유익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일을 하면은 이 일의 결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내가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따져보아야 하고요. 이것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마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합법성을 따지는 것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유익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내가 그거를 하는 게 나를 노예로 만들지는 않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차를 사는 문제라든지 집을 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 그것이 나를 노예로 만든다라고 하는 기준을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없이는 만족할 수 없을 때, 또 단순히 그것들을 꼭 가져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러한 생활은 더 이상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굴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가장 쉽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이걸 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고 꼭 어떻게 가져야만 하겠고, 이러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일 자유가 주어진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에 매일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이 주님을 섬길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논리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엇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거기로 끌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고 이 연합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모시고 가도 될까? 그리고 떳떳하게 그분의 얼굴을, 그 선택을 내렸을 때 혹은 그곳으로 모시고 갔을 때 떳떳하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결정한 이 행동의 방향이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한 나의 고백과 완전히 일치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에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우리는 흔히 우리 생활 속의 불안과 불확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기 쉬우며 그리하여서 개인적인 안일과 평안만을 sem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인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수행하시도록 맡겨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내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 개인의 안위를 만을 생각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분명히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내가 행동하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또 사도들의 삶, 또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들의 그 신실한 삶과 부합되는 것인가, 그들의 삶과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먼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단서를 주기 위해서 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본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가까운 것인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6가지 원리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6가지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명령들, 금지하시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인 명령과 금지 그리고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사실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의 조언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경 영감의 원천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온전히 우리가 이것을 추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해서
내 뜻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일을 단순히 지적인 일로만 생각을 하면, 이게 지적인 일이긴 하지만 지적인 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생각들을 해나가고 기도와 찬송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함께 추구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밝히 듣고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을 발견하고 원리들을 발견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수학 공부를 하고 국어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세상의 직업적인 일들을 우리가 전문성을 익혀나가는 일들과는 조금 특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의 어떤 미래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알 권리도 알려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문맥으로 보면 나타난 일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철저하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따라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뜻과 지혜들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운명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 미래의 운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힘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알고 그것을 조종하려고 하는 주제넘는 일은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우리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점치는 거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이거든요. 점치고 하는 이런 거. 근데 거기에는 정확히 어떤 마음이 빠져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복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의 운명을 내가 발견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복종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신이 되어서 혹은 내가 신을 컨트롤해가지고 내 삶을 한번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삶을 한번 컨트롤해보려고 하는, 꾸며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니까 점치는 사람이라든지 점치는 행위 이런 거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점치는 것 자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열어주지 않으신 일들, 알려주지 않으신 일들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는 과감히 거기서
가감히 멈추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우리는 거기서 직접적인 명령과 폭넓은 원리들을 발견해서 명령에는 사랑으로 복종하고 원리들은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적이고 또 영적인 헌신 모두를 필요로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고 원리들을 찾아서 적용하는 일은 주로 지적인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입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 가운데 성령님을 즐거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범위가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성경에서 발견한 명령들과 금지들, 또한 성경에서 발견한 원리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똑바로 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6절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조금 의역을 했는데, 원래는 원래 이제 직역은 이렇습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똑바로 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원래 직역입니다. 똑바로 펴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적인 성공과 형통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이 퍼거슨 목사님의 말을 한번 또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서, 지혜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실패를 맛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길이 아무리 어둡고 위험스럽게 보여도 그 밖에 어떠한 길도 이 길보다 더 즐겁고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인생의 모든 환경과 섭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그들의 생활 가운데 허락하신 두려움과 근심, 걱정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체험들을 이용하셔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과 자신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주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주석을 낸 브루스 왈트키라고 하는 분은 이 잠언 3장 5절에서 이 6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포르투갈 속담을 하나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휘어진 선들로, 굽어진 선들을 가지고 직선을 그으신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포르투갈 속담이에요. 희한하죠? 직선은 곧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굽어진 선들을 가지고 직선을 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제가 기억나는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애벌레의 시선을 가지지 말고 새의 시선을,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석을 하면서 애벌레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꿈틀꿈틀거리면서 이렇게 굽어가는 걸로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그냥 꽃길만 걷는 길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약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굉장히 굽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새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새는 높이 떠서 나니까 이렇게 넓게 보면은 이게 쭉 직선으로 고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쭉 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그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인생길이 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휘어진 인생의 선들로도 직선을 그리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직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삶에서 오느냐라고 하냐면은 바로 모든 길에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명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거기에서 바로 그러한 그 상황을 뛰어넘는 확신과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굽어진 선들로 직선을 그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명령들과 금지들과 또한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여 주시는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뛰어난 놀라운 원리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때로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뜻을, 나의 마음을, 나의 지성을, 나의 소원을 그 뜻에 사랑으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의 성령의 은혜로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동안 길이 굽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편안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